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저와 봉독하시기 전에 찾으실 때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나요? 뭐죠? 맞습니다. VBS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또 금요일까지 지속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인업 해 주셔서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임하여서 어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 잔치 구원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거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게 여겨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산 수선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라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의 12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 저희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9장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요 전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구나 한다라는 거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그죠? 느헤미야 2장 8절과 18절에서 반복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에스더에서 계속되는 거. 오히려 느헤미야에서 나온 것보다 한 10배는 더 진하게 나오는 게 에스더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뒤에 배경이 무엇인가 보면은 이제 성경 구약을 보면은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요 세 개로 나눠지는데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안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 에스더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서 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홍해가 갈리는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는 역사,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의 역사, 바위가 터지면서 생수가 나오는 역사, 이런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선한 손을 이제 지속해서 볼 것이다 라는 의미로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기적의 역사, 대놓고 막 이렇게 앞에서 갈라지고 그러는 역사는 아닌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셨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반전으로 드러나요. 기적이 하나님의 반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스더서 7장을 보면 7장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50규빗의 높은 장대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여야지 속이 시원해지겠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왕이 결정한 그 죽이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누가 거기에 매달려 죽는다고요?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어요.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반전. 그리고 그 나무대는 그거는 십자가의 형이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바사 시대 때 십자형이 그 형벌이 완성이 되고 바사 시대 한 요때 한 50년 전에 있었던 문헌을 보면은 십자가형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우지간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9장 그리고 8장에도 보면은 반전의 반복이에요. 반전의 반복. 8장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조서를 만든 하만을 이제 죽였는데 왕께서 조서를 내린 것도 철회해 주세요, 없이 해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것을 뒤범벅한다라는 것은 그 왕도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왕의 조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에스더에게 그러면은 모르드게에게 내 이 시그넷 링, 이 조서에 이 인 찍는 이 반지를 주겠다. 이거를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라 그래요. 내가 내린 그 조서는 그거는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놔두되 너희가 마치 왕이 쓴 것처럼 내가 반지도 줄 테니까 너희가 직접 써. 그게 8절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반지를 거기다 찍고 그 조서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왕의 그 결정 사항을 너희가 다 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진행을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죠? 반전이에요. 반전. 또 하나의 반전, 엄청난 반전. 그리고 오늘 읽은 9장에서는 어떤 반전이냐 하면은 9장 1절에 보면 아달 월 곧 열째 달 13일이라는 아주 정확한 날짜와 달과 이런 모습이 나오죠. 이 날이 언제냐면은 3장 13절에 보면은 하만이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 인간들 다 죽여야 됩니다. 왕이요, 어떻게 왕의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을 살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조서를 내려서 다 죽여주세요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다음에 그럼 왕이 조서를 내리되 이날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열째 달 13일 그 아달월 그때 이 일을 진행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라고 말했던 그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서 그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했던 그 원수들이 오히려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반전이죠. 통쾌해요. 이거 읽을 때 통쾌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그 학교 어린이들 학교에 가면 이 푸림절이라고 그러죠. 이제 요 때를 이제 절기를 부르는 날인데 이 통쾌함을 소리를 치면서 아이들이 잔치를 하면서 막 이렇게 시끄러운 악기들 들고 다니면서 이제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드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쫙 걸어가면서 와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하만이 나오는데 하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부
그러고 막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런 이제 놀이를 하면서 이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또 절기가 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통쾌하게 하나님의 반전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의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반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가장 큰 모습이 어디서 드러났는지 아시죠? 사탄이 딱 한 번 착각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착각하면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이겼노라 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사탄도 놀랬을 것 같아요. 사탄도 그걸 다 진행한 다음에 이게 말이 돼?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이긴 거야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상황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엄청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3일 후에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부터의 부활이라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 에스더에 나타난 하나님, 그 반전의 하나님은 역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반전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서도 반전의 역사로 지속하고 역사하시겠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그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반전의 지혜.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죽어버리는, 모든 게 다 끝나는,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죠? 하나님이 이제 끝난 것 같은 그러한 것. 그러나 반전 중에 반전, 반전의 극치가 일어난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부활의 사건이었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한 거의 500년 전에 이 에스더서가 쓰여지면서 우리에게 이제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반전의 하나님 믿으세요, 반전의 하나님 의지할 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죠. 반전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한다고 하면은 역전. 그 역전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나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역전, 지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승리를 하는 걸 역전이라 그러죠.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상황의 형세가 뒤바뀌는 것을 반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꼭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그 역전하시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있어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죠? 눈치로 아시겠죠? 뭐냐 하면은요, 반전이 있기 위해서는 꼭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 없이는 반전이란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뭔지 아세요? 고난입니다. 고난. 듣기 싫으시죠? 잘 나가다가 짜증나시죠? 그죠? 그냥 반전, 아싸, 역전, 하나님 만세,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역경과 고난, 그리고 시련,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요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다고요. 제가 누가 아멘 하겠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반전의 역사만 줄 수가, 이거 이치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싹 훑어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반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 그리고 역경, 시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을 보지. 몇 개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모세는 앞에 바다가 막히는 것을 경험했죠.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짐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모세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다가 없었으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걸어갔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없는 거죠. 여호수아는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요, 웬걸요?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기 전에 딱 보니까 거인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우리 죽이려고 무덤을 만들려고 그러셨나? 거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 역경이 앞에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반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광야를 들어가니까, 광야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죽음이죠. 죽음의 그리고 목마름, 굶어 죽음의 장소가 광야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위가 깨지고 물이 콸콸 나오면서 예수님의 모습, 그 생수, 그 반석을, 역사를 예표하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만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떡, 예수님을 예표하는 생명의 떡,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편한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 아니라 이제 쉽지 않고 어렵고 역경이고 죽음인 곳, 그곳을 지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반전의 역사가 있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죠?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는데 우선 포로로 끌려가야 됐더라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냥 싸구려로 치부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역경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의지하면은 삶이 좀 편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역경이 오히려 찾아와가지고, 역경이 왔을 때 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고난, 죽음, 역경의 시간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 구약에 드러난 예수님과 불 가운데서 거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반전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항상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역경의 역사가 따르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래요. 그 핵심 중에서 가장 큰 반전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반전의 역사죠. 그냥 예수님이 나 죽었다 하고 죽은 척하고 이러고 있다가 눈치 보신 다음에 깨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음의 역경과 고난, 그것을 경험하신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생명의 반전이, 예수님만 다시 한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반전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는 고난 싫어요.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난 없이 그냥 탄탄대로를 가면서 편안하게 세일하듯이 바람이 탁 불어줘가지고 배가 그냥 바다를 가르면서 나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없을 거예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는 것, 반전의 역사,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의 능력의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우리 삶에서 구경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에스더서 9장은 원하지만 에스더서 3장은 원치 않아요. 에스더서 3장에서는 죽음이 나타났거든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우린 끝장이다. 그게 3장인데 우린 그거 싹 빼놓고 하나님이 그냥 원수 갚아주시는 것, 반전의 역사, 기쁨의 요거 9장만 우리는 바라보기 원하는데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신앙관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고난을 피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 바래요. 고난이 오면은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반전을 보여주시려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주시려고, 그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This is good, 이거 받겠습니다. 이 고난 웰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Glory to you,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 그냥 나눈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LA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LA를 이제 다녀온 이유는 뭐 타코도 먹고 싶기도 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이유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다녀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5시거든요. 85세. 그렇게 많으신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조금 연약한 모습이 생기셨어요. 그 몸은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성경도 하루에 몇 시간씩 읽으시면서 그렇게 그러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약간 오락가락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왜 그러시지? 그러고 이제 가서 보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을 잘 못하시고 어제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을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더 연락드리고 전화드리고 그러는데 또 이상한 말씀을 막 하시고 그러세요.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마상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엄마하고는 우리 기도의 넘버원 파트너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힘드시면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서 속상했어요. 정말 속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속상하면서 이제 제 아내랑도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고 깜빡깜빡 하시는 것 이상으로 급격히 막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힘든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 제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 하나님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로 바꿔주시옵소서, 이런 기적은 저는 그냥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 아내랑 같이 동의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이쁜 기억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여자 여대장부라 그러나요? 약간 깡패같이 그런 기질이 있으신,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못 하시는 분, 좀 저희 엄마 그러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살면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두 분들 싸우기도 많이 싸우셨어요. 예,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오시는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집에 와가지고 막 이런 것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착했냐,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스윗한 사람이 어딨냐, 그죠? 그리고 이건 또 뭐지? 내가 아닌 걸 아는데, 내가 아닌 걸 그러면서 이제 좋은 기억들만 남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 계속 힘든데 그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에서 그런 반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상황에서도 보여주실 거 저는 확신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그때 이제 좀 껄렁껄렁하고 제가 좀 까불었거든요. 많이 까불었어요. LA에서 막 늦게 들어오고 막 사고 치고 그럴 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면은 아버지랑 어머니가 밤 늦게까지 봉제 공장에서 그걸 일하신 다음에 소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면서 이제 죄책감을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밤늦게 문 열고 들어오면은 너 이제 무사히 들어왔으니까 우리 이제 들어가서 자도 되겠다. 확 찔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게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똑같은 말을 제 아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 믿어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저희 교회 한 번 다녀가셨는데 첼트넨 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그냥 불 보듯이 보고 있어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해 주시는 거 저희가 또 그걸 받으면서 우리 교회는 또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 기억이 아마 더 쇠약해지시겠죠. 그리고 이제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 지켜주실 거고 끝까지 은혜 보여주실 줄 저는 확실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반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 알아요. 힘든 상황 가운데 육체적으로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문제되고 그래서 반전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것 제가 알죠. 그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전의 또 다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역전뿐만 아니라 반전의 또 다른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인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셔도